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자주 위로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보면서 뭐라고 위로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실 겁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시려고 연단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이나 믿음 있는 혹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보상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또는 더 큰 사명이나 천국에서의 상급으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더 깊은 고상함으로 위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위로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힘들게 겪고 있는 고난이, 이 큰 고통이 나중에 훨씬 더 큰 유익으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사자성어로 말하면 고진감래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잘 견디고 참으면 좋은 일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성경 구절 가운데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들 좋아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저도요, 힘들 때마다 많이 생각하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미래에 대한 기대로 현실에 닥친 고난을 견뎌내라,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라, 이러한 위로함이 분명히 맞는 그런 말이지만, 이런 위로가 사실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고난을 주시고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견뎌내면 연단받고 더 단단해져서 더 큰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이런 맥락으로 접근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의 공로로, 어떤 또 사람의 성장으로 마무리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내서 변화한 내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이와 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잘 참아내면 내가 잘 참아내는 것이고,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시험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신앙 지켰고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위로함으로, 자기 어떤 만족감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못 참으면, 고난을 못 참으면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런 식의 위로는 진짜 고난과 진짜 고통에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이런 위로가 오히려 더 근심하게 만들어버리고 아프고 신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약간의 고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런 기도 제목 주시면서 속상함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백에 3,000불이 들어있고 신분증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백이 사라졌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누가 가져가 버렸어. 그럴 때 우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겁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위로는 얼마든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고 고난의 정도가 커지면 말기암 환자에게 지금 생사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환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명자로 세우시려고 이제 드디어 역사하신 거요. 무조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세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지금 자기는 생사를 다투고 있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당신 쓰실 거요. 순종하세요. 위로가 얼마나 될까요? 더 깊은 고난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진짜 어떤 것으로 회복이 안 되는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달지, 자녀를 잃어버릴 경우, 깊은 상실 슬픔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게 역사하실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위로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쥐어짜서 더욱 힘들게 만드는 모습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코자 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결코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단련코자 하는 고난은 내가 부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단련이 뭐예요? 담금질이 뭐예요? 여러분, 대장간에서 풀무불로 새를 새빨게 달군 다음에 사정없이 두들겨 펴서 자기 원래 모양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담금질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냥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기도합시다, 이리 이야기하고 현재의 고난을 잠시 뒤로 밀어두고 미래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진짜 고난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이건 여러분 단련이 아니지요. 생각해 봐요. 진짜 고난은 우리의 온 정신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미래로 고개를 돌리고, 아니 눈도 돌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로 무슨 뜻인지도 아직 확실치 않은 막연한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나를 죽일 듯이 찾아와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는 이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게 주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진짜 위로하심이 뭘까요? 그 깨닫는 방법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너무도 강하고 길고 긴 고통이 찾아오면 위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출산하잖아요. 출산.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을 때 너무 아프니까 우리 집사람은 제가 사인을 못 해가지고 첫애 낳을 때, 애언이 낳을 때 기도원에 성령대망에 있어서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연락할 방법이 없을 때요. 연락할 방법, 핸드폰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근데 제가 보호자인데 사인을 못해서 10시간을요 분만 촉진제를 맞고 아주 내려왔더니 초죽음이 돼갖고 있더라고요. 초죽음이 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인하고 수술해서 첫애를 낳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그러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아프니까
남편을 겁나게 욕하기도 한대요. 나쁜 새끼 어쩌고 막 난리가 난대요. 옆에 있으면 머리채라도 쥐어 잡아 뜯을 정도로 그렇게 아프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기를 원망하지 차라리 너를 갖지 말 것을. 아마 그 아픔 가운데서 다 하는 생각들이 다시는 내가 애기 갖나 봐라, 그렇게 다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산모들이 이 고통 뒤에 오는 진짜 기쁨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 뒤에 사랑하는 내 아이가 태어난다는 진짜 기쁨을 다 알거든요. 이것이 남편만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거든요. 아이 원망함이 나중에 아이에게 미안함이 되어질 것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내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한 의미들, 그러한 약속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전혀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셋째도 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하면서도 다만 그 고통의 순간에는 그냥 그 고통이 내가 부서져서 원망하고 욕하고 거기 사로잡혀서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정말 큰 고통이, 큰 아픔이 나에게 다가오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어, 나중에 기쁜 일이 있어, 이것이 그닥 큰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 기대 아무리 잘 알아도, 실제로 믿어도 큰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이라는 상상이 찾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떻게 말하면 그 상실이 어떤 양으로나 질의 개념으로 또 좋은 것으로 갚아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세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뭐였을까요?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 아내가 떠난 것, 자기가 헌대를 기아 조각으로 긁을 정도로 질병이 찾아온 것 아니었을 겁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것. 아마 자녀를 잃어버린 고통이 욥에게 엄청난 아픔이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 이것은요 회복 불가능한 상실입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는데 더 좋은 것 주실 거야, 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역사하실 거야, 이것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욥처럼 갑절로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자 보세요, 내가 잃어버린 못난 자녀 하나 대신에 하나님이 정말 잘생기고 말지 않는 효자 효녀를 주셨다고 해서 내가 잃어버린 못난 자식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진짜 한번 머리로만 생각해 봐요. 머리로만 생각해 봐도 이게 예수피죠. 예수피. 말도 안 되는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지 이해가 안 되는 진정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난이 너무 심하면 기도할 힘도 없다는 말이 이럴 때는 딱 맞는 것 같다는 거죠.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그저 끙끙거릴 뿐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알거든요.
최후 승리의 약속 알거든요. 근데 그 약속들마저도 결국은 그냥 공허하게 느껴지고, 이해도 기대도 상상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좋은 뜻은 지금 당장 내가 부서지고 있는데 아무런 위로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더 좋은 것 바라보고 견디는 그 인내, 그 소망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잘 참고 내가 견디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라고는 기대와 소망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출발할 때부터 나를 주체로 하는 위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뭐라고요? 나를 단련하시는 것.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박살내는 것이 목적인 하나님의 고난 앞에서는 이런 나를 주체로 하는 그 위로하심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는지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시편 기자가 아픈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 고난이, 고통이 힘들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든요. 이런 극도의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로 찾아오는 그 약속과 기대 같은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어. 좋은 결과가 올 거야. 머리로는 알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응답 없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막막한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눈도 붙이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인해 내가 어떠한 약속이나 기대가 아무런 위로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가진 믿음도, 내가 가진 의지도 산산이 부서져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까 봐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 번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또 다른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위로가 찾아와 주는데 그게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네스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야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억합니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지난날에 함께 하셨던 일들, 옛적에 나를 위기의 순간에서 구해 주셨던 일들,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서 언제든지 건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에베네스 하나님을 내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날에 옛적에 그랬었지,
머리로 떠오르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몸이 기억하고 내 삶이 체험함으로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 진짜 그 이루하심이 나를 채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의 변화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혀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기억이 나를 도와주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히려 나를 살리게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미래가 아니고 막연한 기대나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겪었고 내가 체험했고 누렸던 그 하나님 사랑의 기억, 그 도우심의 흔적들이 다시 내 안에서 살아나 내가 에베네셀 하나님이 주시는 이루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바라봄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극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닥치지 않은 그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몸의 기억으로 내 삶의 체험으로 생생히 살아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심을 보게 되어지는 축복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이뤄받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에베네셀이 뭡니까? 도우심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과의 기억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겨냈던 삶의 질곡들 가운데 그 체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진짜 이루어지고 나를 인도해 가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 내게 고난만 주고 언젠가 먼 미래에 좋은 거 줄 거야, 잘해 줄 거야, 그렇게 하는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예전부터 계속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늘 나의 손을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이 늘 붙잡아 굳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이루와 격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도와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찾아와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이론은요, 미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약속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나 소망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셨던 내 몸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들, 내 삶의 체험 가운데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짜 위로를 받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아멘.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 그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은혜들로 우리가 무장하고 채우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